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되어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그 강대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루어질 약속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먼 훗날에 되어질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에 돌아왔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하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으나 바벨론 포로되어 갈 때나 가기 전이나 돌아왔으나 사람의 민심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질 때의 실천적 예언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마음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도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고향을 가게 하겠다는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대 파사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바벨론의 종로로 하던 나라들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을 다 해방시켰습니다. 이때 이들이 고향 땅에 왔는데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전혀 상반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되어질 말씀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19절에 보면은 일치하는 마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되어갔다가 돌아와서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모든 미운 물건을 다 없애하고 이럴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왔으나 하나님께서 일치한 마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서로 분쟁과 충돌이 있었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남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대립이 되고 얼마나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치한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전에 얼굴이 반석보다 굳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7장 26절에도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와도 역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신약 말기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일치하는 마음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요, 이제는 일치하는 마음 뭡니까? 흩어진 마음이 모이지는 마음입니다. 나눠졌던 생각이 하나로 집결이 됩니다. 서로 연합이 되고 협력하며 서로 양보하며 이해하며 사랑으로 뭉쳐질 때에 일치하는 마음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도 예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상도 그렇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시기가 질투가 있습니다. 서로가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올 때가 된 증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동인교회는 절세 말씀으로 중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붉은 용의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고
좌파 사상이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만이 이 자리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실 주님을 맞아야 되겠고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이날까지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역사가 날 때는 주님이 하나 되는 마음을 주겠다. 먼저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기관들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일치하는 마음을 준다 그랬는데 일치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실천적인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꼭 우리에게, 우리 동인교회에, 여러분 가정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사상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일치하지 못합니다. 신앙 가지고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과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대 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노년층이나 청년층이나 소년층이나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단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날까지 나라마다 사회마다 이런 역사가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말씀도 헛되게 된 것도 없고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나의 법을 그 속에 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붉은 용의 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과 시비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말씀을 그 속에 두고 그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이탈될 때 하나님이 버립니다. 또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돌아오게 합니다. 안아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레미야에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내어 던진 바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내 법을 그 속에 두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참 백성이 되게 하고요.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32장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 땅에 내보냈으나 내가 그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는 안전하게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 한 뜻을 주고
한마음 한도를 주고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민족들이 싸우고 있고 중동 지역에는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정말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놓고 이제는 민족적 충돌이 세계 충돌로 지금 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임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성경과 말씀과 비춰보세요. 그리고 나와 말씀과 연합을 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시대가 나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는 나와 주님과 일편단심.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대쪽 같아. 여러분 대쪽 같다 말은요, 대나무 질이요 옆을 잘 꺾어지지 않습니다. 쫙쫙 질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 앞에요, 정말로 신앙 앞에는 양보가 없어야 되고요, 신앙 앞에는 지조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하십시오. 다른 거는 다 또 희생을 하십시오. 그러나 진리만은 양보가 없습니다. 진리만은 희생이 없다고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오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바벨론 땅에는 이방신이 많고 그 땅에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는데,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요 내 친구는 어느 나라 가서 있든지 자기 본국에 있었든지 바벨론에 가 있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사상을 안 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은 바벨론에 가서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자 우상 숭배하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그럴 때에 사탄이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이 이들을 죽이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신앙의 지조를 바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함에서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한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 그들은 거슬린 냄새도 안 났고 고의도 타지도 않았고, 오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불심판날에 그런 신앙 가진 자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지금 터트리면 지구를 50분 더 태울 불이 있다고 하는데, 공기가 불된다고 이사야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공기가 불된다 그러면,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이 불된다 그러면 이거는 조그만 빌딩 하나 어느 지역이 불타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가 불탈 역사를 앞에 놓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가면 주님이 나를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는 정말로 일치하는 마음.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자 동서와 동서, 여러분 고부끼리 일치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요 사탄이 들어가면 일치를 못하게 하고 성령이 들어오면 일치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가정이에요. 내가 조금 싫다고 얼굴에 내색을 하고 내가 조금 좋다고 얼굴에 내색을 하고 이런 일이 없고요. 이제는 우리 하나된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으면요 사탄이 장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이 장난하면 내 입에서 좋지 못한 소리가 나옵니다. 은혜되지 못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가정에 염려를 끼치고 내가 생활에 염려를 끼치고 은혜되지 못하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은 마음이 꼭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영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새 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 영은 우리는 마지막 성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늦은 빛 성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랬습니다. 새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참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는 부드러워요. 어떻게 부드럽고 좋은지 좋은 것만 보여. 그래서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싫고 아주 찰떡같이 붙어 살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웬일인지 또 그렇게 좋은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안 보이고 나쁜 것은 많이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로 가정에서 대화가 주고받는 내용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 영을 받아야 된다. 참 이건 돈 주고 사오는 것 같으면요, 재벌가들이 다 도리했을 겁니다. 돈 주고 사오는 것 같으면. 이거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노동을 해서도 살 수가 없고 오직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새 영을 받게 됩니다. 새 영을. 여러분, 이 백화점에 아무리 다녀봐도 새 영을 진열한 데가 없어요. 제가 접대 백화점은 가봤더니요, 세상에 물건이 그렇게 많이 쌓여졌더라고요. 막 가는 곳마다 쌓여진 산더미가 쌓여. 옷가게 가니까 옷이 천지를 쌓아놨더라. 아니, 시계방에 갔더니 요새도 시계가요, 막 진열장에 막 매층으로 꽉. 보석가게 갔더니 보석이 꽉. 그 길거리 갔더니 사람이 꽉. 그런데 새 영을 진열한 데가 없어요. 새 영을 진열한 데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동인교회 자리에 오신 여러분, 반드시 이 자리에 새 영을 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개간해 주시고 뒤엎어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내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시겠다. 새 영을 주시겠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도 부드러운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살게 될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 역사가 오면 아직도 우리가요,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해도 가정의 교회도 이게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와야 돼요. 이 역사가 오면요, 이사야 65장 보면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땅에는 영원히 즐거움이 없어요. 아침에 즐겁다가 저녁에 기절할 일이 생깁니다. 밤에 즐겁다가 아침에 놀랄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왕왕 일어납니까? 그런데 앞으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들어가도 기쁨이요 나가도 기쁨이요 얼굴에 웃음이 꽃음꽃이 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번 봐보십시오. 웃는 얼굴이 얼마나 있는가. 웃는 얼굴이 얼마나 좋은데 아름답지도 못한 얼굴에 웃음도 없고 그저 인상스러운 얼굴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웃고 미소를 짓고 즐거워하면요, 이 새 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밥그릇이 좋아야 좋은 음식이 담기듯이 우리는 새 영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은 머리에 뭐만 들어있습니까? 돈밖에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고기를 잡아서 생활해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그들은 다른 건 모릅니다. 고기 잡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3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3년 교육이 좋은 교육인 줄 알고 아무리 쉽게 봐도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3년 교육을 딱 시키더니 성령 부어줬더니 훌륭한 선생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고기 잡아먹는 것밖에 모르고 고기 잡아서 파는 것밖에 모르던 그들에게 선생을 잘 만나가지고 비린내나는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저 강대한 충창금을 휘두르는 강대 로마까지 굴복시켰습니다. 이거는 어부들이 아니라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의 새 영을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꼬라지 어제 방송 들어보니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 노동하는 세대들이요 70%가 한국에 살기 싫다 그래. 그 방송 들고 우리 집 사람 보고 저거 좀 봐라고. 대한민국 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치가 잘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정치를 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고요,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요. 지금 정부로부터 전체 나라 전체 보십시오. 정신 바로 베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청와대에서나 국회에서나 군대에서나 학교 선생들이나 전부 다 지금요 좌경사상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더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합니다. 있는 자들 다 두드려 잡아 세금 다 뺏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점점 시대가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한민국 방송에서 북한 방송을 보고 자막을 보내니 이걸 돈을 북한에 보낸다 소리 들으니까요 열불 터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방송 간부들이 다 보고 있으면서 이게 주사파들이 지금 돈을 보내기다가 지난 보수정권 때 안 보내겠다, 이건 보내려고 지금 거들먹거린다 소리 들으니까요 차라리 그걸 가난한 자에게 돌려줘야지 왜 북한에다 그 돈을 주려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에서만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 있어 보십시오. 이제 반정부 반란을 일으켰다가 키려다가 들어간 사람 다 석방할 겁니다. 지금 조두순이가 나온다고 야단이죠. 지금 그 아주 살인강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살인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상범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나라가 처지긴 되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일치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새 영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동인교회가 이 역사가 나면요 나라 바로 잡습니다. 나라 바로 잡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같이 되는 날, 두려움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픈 고통이 없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 날을 기다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를 인연하여서 주님께 더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이걸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 가시밭같이 엉클어진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 이리 좀 봅시다.
사람은 옷을 바꿔 입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 사람은 옷을 바꿔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고 모양이 달라 보이고 대단히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옷을 바꿔 입으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리모델링을 하면요, 바꿀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납고 괴팍스러운 사람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상이 없어져야 돼요. 정말로 대한민국 우상이 없어야 되고요, 붉은 용에 감화받은 사탕 없어져야 됩니다. 이래야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천이천말하고 만민만말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주의 응답은 종들로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인데 이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새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새 영을 받아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정말로 비단결같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면 마지막 이 축복은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정말로 돌같이 굳어진 마음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참 엉클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밭같이 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싹 뽑아내고 야들야들한 부드러운, 원어에는 살고기로 되어 있는데 아주 연한 고기 맛이, 가죽꼬리 같은 사람이라도 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가정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에스겔 11장 이 말씀이 나에게 꼭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